말씀 전하기 전에요. 교회에서 나눠드린 이 브로셔 가지고 늘 기도하는데 힘써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뒤에 보면 기도 제목들 있지 않습니까? 이거와 관련해서 또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도 좋습니다. 여기에 기도 제목 있는 것만 가지고 하루에 한 번씩 혹은 하루에 3번씩, 하루에 5번씩, 2번씩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다 하시면 그냥 읽어가시기만 해도 괜찮습니다. 그냥 읽어가시면서 기도하시고요. 그리고 이것뿐만이 아니라 여기에서 더 파생해서 계속적으로 기도를 가지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있길 바랍니다. 꼭 보니까 제가 생각한 아이디어인데 우리가 다 스마트폰을 다 갖고 계시니까 그냥 찍어가지고요 스마트폰에 저장해 두셔서 어디서든지 계속 이렇게 기도하고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제 지난 주에 기도에 관한 그런 말씀들을 우리가 살펴보았는데요. 기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기도는 관계에 기초한다는 거예요. 그거 놓치지 말아야 될 내용입니다. 기도는 관계가 되지 않는데 기도한다? 아닌 것입니다. 불자들도 기도한다고 하고요. 무슬림도 기도한다고 하지만 기도가 다른 것이죠. 세상 사람들이 나무에다 대고 그 다음에 또 무슨 돼지머리를 놓고 거기다 빌고 해도 그러한 거하고는 다른 것이죠. 기도는 철저히 하나님과 우리와의 그 관계에 기초하는데 그 관계라는 건 철저히 인격적인 관계라는 것입니다. 그 인격적이다라고 할 때에 어떤 의미가 가장 중요하냐면 이게 믿음의 관계, 신뢰의 관계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다니엘에 대해서 그런 말씀들을 살펴보면서 다니엘이 지속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었던 그 상황을 뛰어넘어서 기도할 수 있었던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일을 행하시고 성취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에서 이 믿음이라고 하는 이 주제는 간단한 문제가 아니고 우리 신앙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본질적인 내용인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경주에서 지진이 났습니다. 다 느끼셨습니까? 느끼지 못한 분도 은혜입니다. 나는 둔해서 느끼지 못했습니다. 상관없습니다. 못 느끼는 것도 괜찮습니다. 근데 보편적으로 다 느끼셨는데 전 첫 번째 못 느꼈어요. 첫 번째 거 못 느끼고 두 번째 거 한 30-40분 뒤에 나타났던 그 지진은 느꼈는데요. 아무튼 이 지진이 발생하고 나서 하여튼 매스컴에 계속 지진 이야기. 우리 안에 회자되는 이야기들도 지진에 관한 이야기들이 참 많았습니다. 어떤 우리 오늘 예배 참석 못했는데 그 브라질에서 온 줄리아나 자매 있지 않습니까? 그 자매 지진 경험했냐 그랬더니 느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뭐 했냐 그래서 자기도 회개기도 했대요. 회개기도 했대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고 회개기도 했다는 거예요. 아무튼 우리가 이러한 일들을 경험해 갈 때에 우리 생각해야 될 게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이탈리아나 이런 데서 지진이 일어나는 것들을 보면서 그 사람들은 우리보다 더 악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치는 거라고 생각하지 말고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지 아니하면 우리도 하나님 앞에 돌이키지 아니하면 똑같은 죄인들이기 때문에 언제 그러한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실지 모른단 말이죠. 이제 그런 일들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근신하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을 세워가는 그런 경건의 회복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문제들로 인하여서 우리 안에 이제 어떤 일들이 이제 이렇게 대화가 되어졌냐면 건축물에 대한 것에 이제 관심이 쏟아지기 시작했어요. 지진에 견딜 만한 건축물인가? 근데 우리나라 대부분 보면 내진 설계가 되어 있지 않다고 해요. 대부분이 그렇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주 더 강도가 센 지진이 오게 되면
이제 엄청난 피해를 경험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이 있다는 것입니다. 5.8도 굉장히 큰 건데 다행스럽게도 그게 아주 깊은 곳에, 땅속 깊은 곳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좀 더 표면적인 부분하고 가까이 발생했다면 그 피해가 더 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이러면서 우리 안에 우리나라는 지진 안전국이 이제 더 이상 아니다라는 생각을 모두 다가 이렇게 갖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도 하나 또 염려하는 게 무엇이냐니까 원전에 대한 그런 생각들을 우리 안에 염려거리로 이야기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원전이 대부분 보면 뭐 6에서 6.5에서 7까지 그런 지진들을 이제 견뎌낼 수 있도록 만들었다는 것이죠. 근데 그 이상의 것이 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이상의 문제가 터지면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던 그 능력이 발휘되지 못하는 것이죠. 이제 이러한 문제들이 우리 삶에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제 이러한 문제들이 우리의 삶에, 우리 사회적인 문제로, 우리 국가적인 문제로만 나타나는 게 아니라 우리 개인의 인생에 있어서도 바로 이런 문제들이 생겨난단 말이에요. 무슨 이야기냐면 평범하게 살아갈 때에 경험하고 또 상식적으로 해결했었던 문제들이 어느 날 갑자기 아주 강력한 문제로 다가오는 거예요. 그래서 핸들할 수가 없어요. 그것을 컨트롤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해결할 만한 답이 보이질 않아요. 이전에 이런 유사한 문제를 경험해서 그 문제를 해결했던 적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먹히지 않는 그런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그 사역 가운데 지금 제자들이 직면하고 있는 이 문제, 오늘 본문의 이제 내용들을 우리가 좀 이해를 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요. 오늘 우리가 한 구절을 읽었지만 그 전에 있는 그 모든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이 제자들이 자기 자신들이 핸들할 수 없는, 자기 자신들이 제어할 수 없는 그런 문제를 경험하게 되었어요. 그때 당시 예수님이 그 자리에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예수님은 없었어요. 자, 마가복음 9장 4절에서 6절에 가서 보시면 이에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그들에게 나타나 예수와 더불어 말하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고하되 라삐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니 이는 그들이 몹시 두려워하므로 그가 무슨 말을 할지 알지 못함이더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산에 올라가셨어요. 거기에서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이 변형하셨어요. 너무 영광스럽게 변화된 모습이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만 변화된 게 아니라 그때 누가 등장하는 거예요? 모세와 엘리야가 등장해요. 지금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일반적 세상에서 경험할 수 없는 그 황홀한, 그 신비로운 그 광경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몹시 무서웠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엄청난 광경을 경험하고 있는 것이죠. 이제 이러한 모습이 있을 때, 이 경험을 하고 내려올 때에 밑에서는 남겨진 제자들에게 어떤 일이 발생한 사건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안 계세요. 그리고 예수님의 그 수제자 베드로와 또 야고보와 요한은 그 자리에 없고, 그 남겨진 제자들, 그들만이 머물러 있는 현장에 하나의 사건이 발생했다는 것입니다. 큰 무리가 둘러싸여 있는 것을 예수님께서 그 산에서 내려와서 보시는 거예요. 서기관들과 그 제자들이 막 서로 변론을 하고 논쟁을 하고 서로 말다툼을 하는 것들을 예수님께서 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려오신 것을 보자마자 그 무리들이 예수님께 달려갑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묻습니다. 도대체 뭐가 문제냐? 무슨 일이냐? 한 사람이 나서가지고 이야기합니다. 자기 자신에게 말 못하게 하는 귀신 들린 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귀신이 들었는데 뭘 못하게 해요? 말을 못하게 하는 귀신이 들어간 거예요. 그렇게 귀신 들린 아들이 있어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당신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습니다. 귀신은 끊임없이 이 아이를 아주 못살게 굴고 거꾸로 때리고 거품을 흘리게 하고 그리고 이를 갈게 하고 그리고 한번 그런 역사가 일어나면 온몸이 막 창백해지고 핏기가 없어지고 그런 모습, 그런 상태로 그 아이를 괴롭히고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기에 보면 귀신의 역사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이 귀신의 역사의 주된 내용이 무엇입니까? 한 인생을 파멸로 몰고 가는 것입니다. 자신의 삶을 스스로 제어하지 못하게 하고 철저히 그냥 그 인생을 무너뜨리는 것. 사단은 인정사정이 없습니다. 사단에 사로잡히게 되면 그 인생은 지옥으로 끌려갈 그러한 운명이고 그리고 그 가운데에서 인생으로서의 복을 누리며 살 수 없는 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고 있는 내용인 것입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한 영혼을 끌고 지옥으로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인생을 황폐하게 만들고 무너지게 만들고 그래서 한 영혼을 막 죽여버리려고 하는 갖가지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바로 사단의 역사인 것입니다. 우리 지난주에 그 동성애 특강을 들으면서 제가 한 분씩 여쭤봤어요. 어떠셨어요? 들어보시고 어떠셨어요? 하니까 똑같은 단어를 사용하시면서 저에게 그 소감을 이야기해 주시는데 뭐라 그러냐면 충격이었습니다. 충격이었습니다.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충격. 우리 주변에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생각하지 못했던 일들이라는 거예요. 과연 우리 주변에서 그런 일들이 있을까 할 정도의 일들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런 일들이 나타나는 배경이 무엇입니까? 사단의 권세가 한 영혼들을 죄의 노예로 삼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빠지게 만들고 거기에 중독되어서 살아가게 만드는 거예요. 정상적인 인간으로서의 삶을 살아가지 못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인생답게 인간으로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존재로서 살아가게 하지 못하고 철저히 죄의 노예로 살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9장 22절에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귀신이 그 영혼을 죽이기 위해서 물에도 던지고 불에도 들어가게 하고 그 영혼이 스스로 제어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은 사단은 우리의 삶의 주변에 와서 우리의 빈틈을 노리고 우리를 사로잡으려고 하는 그 주도권을 가지려고 하는 그러한 괴계를 일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우리 인생을 파탄으로 몰아가는 삶의 내용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어떤 가정은요, 도박하는 것 때문에 온 가정이 완전히 막 무너져 버리는 그런 일들을 경험해요. 멀쩡해요. 사람 좋아요. 그런데 도박을 끊지 못해서 오른손을 자르니까 뭐예요? 남은 왼손으로 또 해요. 완전히 중독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우리 학생들 같은 경우 게임에 중독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스스로 조절할 수가 없어요. 지금은 공부해야 될 때야. 지금 게임 한 10분 정도 해야지, 20분 정도 해야지 하면 거기서 멈추질 못해. 그냥 마음을 빼앗겨서 그것에 조종당하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 삶에 이렇게 스스로 조절할 수 없는 그런 삶의 내용들이 무엇인지를 오늘 이 시간에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 인생을 내가 컨트롤하지 못하는 그것. 어떤 분은 술이 될 수가 있어요. 알코올 중독이 되어 보세요. 온 가족이 불행합니다. 자신의 인생 불행하고 온 가족이 불행해요. 사단은 이렇게 다양한 방식을 가지고 우리 인생을 지옥으로 끌고 가는 것입니다. 예전에
어떤 분이 신앙생활 좀 같이 하십시다. 와이프가 얼마나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지 몰라요. 근데 이분은 모태신앙으로 태어났는데도 불구하고 신앙하는 거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뭘 하느냐? 매 주마다 낚시를 가. 낚시를 가서 앉아 있어요. 낚시하는 건 나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적당히 할 줄 알아야죠. 낚시 때문에 주일날 나오지 못하는 거예요. 그걸 제어할 길이 없어요. 근데 그러한 모습을 보고 한 10여 년 지나서 뵀는데 신앙생활을 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더 강력합니다. 하나님 은혜가 더 강력해요. 하나님 사랑이 더 강력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내가 스스로 제어할 수 없는 그런 것들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기를 원합니다. 거기서부터 벗어나셔야 돼요. 질질 끌려봐야 우리의 영혼은 더욱더 망가지는 것밖에 없습니다. 여기 오늘 이러한 문제들을 가지고 예수님의 제자들 앞에 가지고 온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이요,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마가복음 9장 18절에 보니까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려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해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그들이 능히 하지 못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도와달라고 청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아무리 해도 되지 않았습니다.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은 큰 문제에 직면한 것입니다. 자신들이 해결할 수 없는 큰 문제를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 이전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낸 적이 있었습니다. 마가복음 6장 7절 가서 한번 보시겠습니다. 마가복음 6장 7절 우리 스크린에 있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12 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자, 그 다음에요 12, 1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제자들이 어땠습니까? 예수님께서 주신 귀신 쫓아내는 능력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직접 나가가지고 많은 귀신을 쫓아냈어요. 그런 경험이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실질적으로 그러한 경험을 통해서 어떻게 귀신들이 쫓겨나는지를 확인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병자들까지 고쳐주는 신유의 은사까지 있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그들이 직면하고 있는 이 말 못하게 하는 귀신 들린 아이, 이 아이는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주 강력한 대상을 만난 거예요. 그 이전의 모습과는 너무나도 다른 양상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아이가 처음에 왔을 때 아마 이들 마음 가운데는 자신만만한 생각이 있었을 거예요. 내가 예전에 그래도 귀신을 쫓아낸 적이 있었는데 하는 그 자신감이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어쩌면 뭐 우리가 천국 가서 한번 물어볼 일이긴 하지만 앞다퉈서 내가 한번 해보겠다라고 했을 수도 있어요. 예수님도 안 계시고 베드로, 야고보, 요한도 없는데 오히려 잘 됐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보고 있는 데서 한번 큰 일을 한번 만들어 보자 하는 그런 생각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귀신을 쫓아내려고 했습니다. 나타난 결과가 어땠을까요? 먹히질 않는 거예요. 이상하다. 지난번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물러가라 하니까 나갔는데 왜 이렇게 안 나갈까? 다른 표현을 써볼까? 예수 이름으로 가라 이렇게 해볼까? 뭐 다양한 방법을 가지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막 발버둥 치고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이제 사람들이요 수건수건 거리면서 이제 점점점 더 몰리기 시작합니다.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제자들의 이 난감함, 예?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이 난감함, 예?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서 당하는 이 곤욕스러움, 분명히 잘 됐었던 건데 왜 안 될까 하는 그러한 문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에 이러한 문제를 동일하게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전엔 분명히 통했는데 왜 통하지 않을까? 경험한 바가 있고 나에게 지식이 있고 나에게 능력도 있는데 왜 안 될까? 어떤 분들이 사업하실 때 그런 이야기 하세요. 목사님 이전에는 그 서비스 하는 거를 좀 개선을 했더니 그 문제가 좀 해결이 됐는데 요번에는 똑같이 그렇게 해봤는데 전혀 통하지가 않는데요. 점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자녀에 대해서도 우리 아이가 옛날에 좀 엄포만 놓고 아니면 조금 더 매한대 좀 되면 제정신 차리고 이제 순종하고 했는데 요새는 그것도 안 통합니다. 예. 통하지 않는 거예요. 통하지 않는 거예요. 왜 안 될까? 예. 경험을 가지고 있고 지식을 가지고 있고 어떻게 해야 되는 그 노하우를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이 다 안 되는 거예요. 예. 제가 잠시 한번 말씀드린 적도 있지만 뉴저지에서 목회하면서 그 짧은 기간 목회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제 인생 가운데에서 목회 경험을 하게 하셨던 그 모든 것들이 다 작동되지 않는 것을 경험한 적이 있어요. 뭐 이렇게 해보고 저렇게 해보고 이리 달래보고 저리 달래보고 해도 아무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아요. 변화가 없어요. 점점점 더 미궁 속으로 더 어려움으로 막 빨려 들어가는 것 같아요. 이제 이것이 우리의 문제인 거예요. 우리의 문제.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으면서도 마음속에 지금 내 현실이 그렇습니다라고 하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러한 상황 속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산에서 내려오신 거예요. 그럴 때 이 예수님을 보고 이 아버지가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예.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에 보면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는 이 말은 이미 벌써 기대감이 반으로 줄어버린 상태예요. 예. 만약에 하실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있으면 한번 도와주십시오 라고 하는 거예요. 이 아버지로서는 얼마나 용기를 내어서 제자들에게 가지고 온 것입니까? 자기의 문제를 완전히 드러낸 거거든요. 세상 사람들 앞에 완전히 다 드러나버린 거예요. 자기의 수치가 될 수 있습니다. 자기의 부끄러움이 될 수 있습니다. 자기의 자존심을 다 포기하고 그 아들을 데리고 그 수많은 사람들 앞에 내놓았는데 아무런 결과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마음에 무슨 마음이 들겠어요? 낭망이 되지 않겠습니까? 기대가 반으로 팍 줄어든 거예요. 실망감이 생겨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셨는데도 그 마음 가운데 그 마음이 온전히 회복되질 않아요. 실망하는 그 마음 가지고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의 삶의 문제들이 그냥 지속될 때 처음에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도 했는데 그 삶이라고 하는 것이 변함없이 계속 힘들고 어려워지고 우리의 삶을 계속 괴롭힐 때 우리는 점점 주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경향이 있단 말이에요. 왜요? 지쳐가는 거예요. 주님에 대한 기대가 점점 낮아져 가는 거예요. 기대가 낮아져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실망감이 생겨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할 때도 더 이상 기대하지 않아요.
그냥 아버지 하는데 그냥 형식적으로 아버지이지 하나님 아버지하고의 그 인격적인 대화와 인격적인 만남을 추구하지 않아요. 이 자리에 나와 예배하면서도 하나님의 임재를 간절히 사모하고 그 주님을 만나고 그 주님 앞에 내 삶을 고백하고 주님과의 그 교통함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는데 그런 기대하지 않아요. 안 나오면 안 되니까, 안 나오면 이상하니까, 그냥 나와 앉아 있는 거예요. 우리 청년들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오늘 이 시간에 나와서 하나님을 기대하며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자로 앉아 있는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드려지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대답도 안 해주시고 말씀해 주시지도 않고 상황도 변화가 되어지지 않으니까 점점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멀어지고, 그래서 제가 그런 이야기 한번 드린 적 있잖아요. 어떤 사람이 전혀 기대도 하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 말씀해 주세요 하고 그냥 형식적으로 하나님 아버지 말씀해 주세요 그랬는데 정말 하나님이 나타나서 왜 그러냐 그리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랬더니 기절해 버렸대잖아요. 기대도 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셔가지고 기절해 버렸어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그런 상태에 머물러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안에 실망하고 있는 아버지의 마음은 없는지, 똑같이 우리도 그 아버지처럼 주님에 대하여서 기대감을 놓치고 실망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하고 나와의 관계에 그 부분을 점검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랬을 때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마가복음 9장 23절입니다. 2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님은 그 아버지와 전혀 다른 생각을 갖고 있어요.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사실 믿는 자가 능치 못하는 게 없는 게 아니라 하나님 그분은 능치 못함이 없으세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세요. 그래서 그 아버지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믿음을 가져라.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 아버지도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을 거예요. 어린 시절부터 부모로부터 배운 지식이 있었을 거예요. 하나님 전능하신 분이다. 그렇지만 그 지식에 믿음이 없으니까 그냥 하나의 정보밖에는 안 되는 거예요. 단편적인 지식밖에는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요구하시는 게 뭐예요?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믿음을 가져라.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 우리 주님이 믿음을 요구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우리 지난주에도 말씀을 찾아보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된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믿음을 강조하고 있어요. 믿음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의심하거나 하나님에 대한 불신의 마음이 있으면 행동도 그렇게 나올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어쩌면 기도하지 않는 것, 우리의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우리가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서 늘 생각하셔야 돼요. 정직하게. 이러한 주님으로부터의 책망을 듣고 이 아버지가 반응합니다. 마가복음 9장 24절 또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여러분 이 아버지가 뭐라고 합니까?
소리를 질러서 소리를 지른다라고 하는 건 뭡니까? 그 마음의 표현이죠. 예. 전적인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호소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믿나이다. 내가 믿나이다. 그런데 그 믿음을 무엇을 통해서 가지고 오냐면 그 다음 나오는 말씀이 중요해요.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예요.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아버지는 주님 앞에 자신의 입장을 핑계대지 않습니다. 제자들 때문에 그런 거지 무슨 믿음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라는 말을 하지 않아요. 자기가 능력이 없으면 그 제자들이 능력이 없으면 능력이 없다고 하지 무슨 나에게 문제가 있다고 이야기하는가 하고 그것을 반박하지 않아요. 환경에 문제가 있다고 탓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문제가 있다고 탓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기 자신에게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문제일까요? 믿음이 없다는 게 문제예요. 믿음이 없다는 게. 믿음의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항상 남 탓하는 게 익숙해져 있어요. 환경 탓하는 거에 익숙해져 있어요. 아담의 후예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여인 때문에 라고 하는 뭐뭐 때문에 하는 남 탓하는 게 우리 안에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진정으로 주님을 만난 사람들은 남 탓하지 않아요. 진정으로 주님을 만난 사람들은 그 문제가 내 안에 있다는 거예요. 내 안에 있어요. 내 안에. 다른 데 있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하는 것, 이렇게 영적으로 침체되고 무능함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 다른 데 있지 않아요. 무엇이 문제일까요? 내 안에 있는 믿음의 문제예요. 내 안에 있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이 없거나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지 못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실들이에요. 제자들도, 이 아버지도 믿음이 없었지만 제자들도 무엇이 문제라고 합니까? 믿음이 문제라고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마가복음 9장 19절에 있는 말씀 보십시오. 마가복음 9장 1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매 라고 합니다. 믿음이 없는 세대여 라고 얘기해요. 제자들이 그 일들을 감당해내지 못할 때에 뭐라고 얘기해요? 믿음이 없는 세대요 라고 얘기해요. 믿음이 없는 세대요. 중요한 건 뭐예요? 내 안에 믿음이 없다는 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탓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른 환경을 이야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고백하십시오. 뭐 우리 교회가 어떻고 뭐 우리 교회 뭐가 이래서 내가 뭐 영적으로 충만하지 못하고 이런 말할 필요가 없어요. 문제는 뭐예요? 나 자신의 문제예요. 하나님과 나 자신의 관계예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내가 문제다. 믿음 없는 내가 문제다. 내가 문제예요. 믿음 없는 내가 문제예요. 이 부분에서 우리가 하나 배울 수 있는 게, 믿음을 주시는 이가 누구냐? 믿음은 우리 안에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란 말이죠. 믿음을 내가 갖고 싶다고 해서 내 안에서 생겨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믿음을 주시는 이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렇기 때문에 이 아버지는 그 예수님에게 뭐라고 그래요? 정직하게 고백하는 거예요.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소서 그래요. 여러분, 우리 안에 믿음이 없습니까?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살펴봤을 때 나의 믿음의 문제다라고 생각이 된다면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주여 나의 믿음을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셔야 돼요. 수많은 기도의 제목들이 우리 안에 있는데 그러한 기도보다도 더
근본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행해야 할 기도의 내용들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런 기도예요. 하나님, 나에게 믿음 없는 것을 용서하여 주시고 믿음을 주시옵소서. 그것이 회복되어져야 우리가 우리의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긴단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믿음 있는 척하지 말고 믿음 없다고 고백하고 믿음을 달라고 도와달라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 앞에 나가서 조용히 묻습니다. 창피해요. 완전히 그냥 고개를 들 수 없는 그런 지경에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 가서 묻습니다. 예수님, 우리는 왜 이 귀신들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하신 대로, 자, 28절 29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종용이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무엇이 그 일을 가능하게 한다고요? 기도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기 보면 어느 사본에는 금식과 기도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금식과 기도.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의 것, 너희가 경험했던 것 그거보다 더 센 종류, 너희가 이전에 알고 있었던 것, 너희가 이전에 답을 가지고 있었던 그런 문제보다 더 센 문제가 너희 앞에 등장했는데 그 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유일한 방법은 기도하는 것밖에 없다. 기도하는 것이다. 여러분, 기도하는 게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내 힘으로 하겠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는 거예요. 어떤 하나님이세요?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믿음을 세워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경험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서 우리는 거대한 거인을 만날 수 있습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만난 것처럼 그러한 거대한 거인, 인간적으로 상식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인생의 난제가 우리 앞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이전의 경험과 지식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 복잡한 문제들이 우리의 삶에 다가올 수가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 그 이전의 방법을 경험을 토대로, 지식을 토대로 계속 해본들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다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갈 때 하나님께서 그 현장에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상황만 탓하지 말고 이전에 해결했던 방법과 경험만 의지하지 말고 인간적 상식만을 고집하지 말고 해결되지 않는 그 문제들을 하나님 앞에 놓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에는 이런 종류의 일들이 해결되지가 않습니다. 기도 밖에는 우리에게 답이 없습니다. 만약에 우리 안에 믿음이 없다면,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의심과 불신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정직함을 가지고 하나님, 나에게 믿음 없으니 도와주시옵소서, 이러한 기도가 우리 안에 회복되어져야 될 걸 믿습니다. 오늘 이렇게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신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 믿음으로 바라보시면서 하나님과 교통하고 하나님과 친밀한 만남이 있는 기도의 복된 삶이 있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